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주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생명을 구원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항생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약은 굉장히 귀한 약이어서 보통 사람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해의 그 위생병원에 선교사로 가있던 밀러 박사에게 하루는 허름한 행상을 하는 중국인 한 사람이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칭찬을 보니까 밀러 박사가 이 사람이 참 심한 중병에 걸려서 새로 발명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빠진 거예요. 이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죽일 수 없고 또 약을 사용하자니 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은 낼 수도 없고, 그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 봉급에서 이걸 떼주고 고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약으로 이제 조제를 해서 중국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밀러 박사가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 약봉지를 지어주고 밀러 박사는 야, 내가 한 사람을 생명을 살렸구나, 그런 마음으로 푸릇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더니 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약봉지를 땅바닥에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태껏 돈 주고 사 먹어도 낫지 않은 병이 거저주는 이 병으로 이 약으로 낫겠느냐 하면서 투덜대면서 발로 막 밟고 가는 거예요. 이 약이 값이 싸서 준 게 아니라, 거저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비싼 값이기 때문에 거저 준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생명 부활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식한 게 이렇게 큰 죄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죠? 무식이 죄다. 그 어떤 선비가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에게 심심해서 말을 걸었어요. 여보게 사공, 논어를 읽어보았는가? 뱃사공이 그 질문에 궁금해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 논어라니요? 그게 무슨 생선입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허, 이 사람 논어도 모르다니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럼 자네 천자문을 아는가? 아유, 모르겠는데요. 어허, 천자문도 모르다니 인생을 정말 헛살았군, 헛살았어. 바로 그때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배가 홀랑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해영을 압니까? 아, 나 해영을 모르네. 그러자 사공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은 인생을 진짜 헛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헤쳐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모르는 것은 인생을 헛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를 아는 것이 인생의 생명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주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에 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아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아는 신앙은 자랑치 않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많아서 교만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수학자다. 서울대 나왔다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우쭐거렸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는 세상의 모든 장난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똥이지 뭐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지식 앞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같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은 소용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종교를 섭렵한 중국의 석학 이모담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첩보는 소용없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 밤에 보면 그냥 수천 수만의 가로등이 막 빛나고 있죠.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주를 아는 것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아는 사람은 헛된 세상 자랑이 그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샀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꾀병을 앓았어요. 내가 침대에 누워서 앓으면 문병 온 사람이 침대를 보겠지. 그래가지고서 꾀병을 앓았는데 마침 바지를 새로 산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바지 자랑하고 싶은 차에 그 소식이 들어가지고 문병에 와서는 탁 침대에 발을 탁 올려놓고 바지를 딱 걷어올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무슨 병이시게 이렇게 기도차 못합니까? 그러니까 침대에 꾀병을 앓던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보아하니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여러분 자랑은 나이에도 관계없어요. 유치원생들조차 자랑하는 걸 봤어요. 어떤 유치원 애리가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대. 그러니까 두 번째 애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50초나 잠수한대. 엄청 오래 하지?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어? 그러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를 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다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안에 손가락을 가리켜서 금이빨 했대요. 귀를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깃발에서 이빨을 올리고 막 손가락을 막 입을 가리면서 금이빨에다 자랑을 하는데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길복판에서 이거 사람이 볼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구나. 뭐든지 조금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 자랑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자랑을 그치게 되고 점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겸손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맡아 일하던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가 유능하기 때문에 총리로 삼았어요. 그러자 그가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를 그러니까 싫어했습니다. 교만해서.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고개를 탁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3이라는 숫자가 딱 나타나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팍 뺏기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내가 3일뿐이 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막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앞으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막 그러고서 나머지 삶을 그냥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3일이 지났더니 죽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막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러자 주변이 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 천국처럼 변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죽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 아니라 3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또 3년 동안 천사처럼 살았어요. 3년을 지난 동안에 황제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과 국민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걸랑 이 사람을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그 유언대로 그 다음에 황제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후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우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거룩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감히 내가 손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첫 번째는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 나왔어요. 그리고 2번째는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증거 삼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그 영국의 육상 선수 엘 리들이라는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근데 경기 일정이 주일날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은 나 안 뛰겠습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 막 국민들이 분노했어. 세상에 족불 배부하는 위선자다. 어떻게 신앙을 해도 저렇게 편협하고 온전하게 신앙을 하냐. 주관까지 와서 막 설득했어요. 그래도 그는 아량곳 없이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러고서 그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왔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일날 범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며칠 뒤에 400m 경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 100m였지만 400m에 출전하게 하셨어요. 땅 나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 얼마나 잘 달리는지 400m를요 사람들이 볼 때 바람처럼 달리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 달라 죽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달리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 났어요. 그 금메달 땄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달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100m에서 놓친 금메달을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목에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쪽지를 하나 전했어요. 그걸 펴보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어민이라고 하는 북방 족제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북방 족제비는 털이 희고 부드러워서 아주 고급 모피에 속한답니다. 북방 족제비는 특히 러시아산이 제일 귀하고 비싼데 겨울에 그 털이 순백색으로 색깔이 변해서 아주 굉장히 비싸게 친대요. 근데 이 북방 족제비가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자기 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털을 깨끗하게 관리한대요. 심지어는 그 털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서 사냥꾼들이 북방 족제비를 잡을 때 그런 특성을 이용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북방 족제비 서식지에 오물을 발라놓으면 이 족제비들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털에 오물이 묻혀진 걸 싫어해서 차라리 사냥개에 더 잡힐지언정 옷에 오물 묻히지 않는다고 해요. 털에.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그 털에 오물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북방 족배같이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를 아는 신앙은 주를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 어느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되겠어요. 교회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 애들 셋이나 있고 애들은 아직 공부 중이고 막막하잖아요. 그날 마지막 토요일 밤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지막 봉급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개같이 부둥켜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슬프고 그 돈이 얼마나 세보지도 않고 밤새 어린 세자는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기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니 용기가 생겨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돈을 몽땅 헌금으로 드려버렸대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세전어가 다 잘 됐대요. 목사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다른 사모가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모가. 주를 아는 신앙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 하나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이 졌어요. 20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남은 청장인 교인들이 약 30명 정도 있었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 교회를 팔자고 결정을 했대요. 근데 학생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야를 막 부르짖고 그 제작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 학생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놀랍게 외부에서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대요. 그 빚이 청산되고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일제시대에 최권능이라는 목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예수천당 이렇게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그 졸업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대요. 근데 하루는 일본 헌병이 발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예수천당 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확 뛰는 바람에 그 사람이 말이 떨어졌어요. 그때 부하 전병이 총을 대며 쏘려고 하는데 대장이 말렸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이 그 헌병대장 가치를 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깨끗이. 그 후도 이분이 계속 예수천당 하다가 헌병이 잡혔대요. 그 헌병들이 그냥 그를 붙잡아다고 막 신문을 하는데 때릴 때는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헌병이 왜 자꾸 그 소리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여보시오, 물이 꽉 찬 바켓에 물을 가르쳐서 가만두면 그대로 있지만 건드리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 천당으로 꽉 차 있으니 건드리기만 하면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병이 별 미친놈 나왔다. 발길로 차면서 나가라니까 예수 천당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그분이 시집가는 그 색시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가마문을 활짝 열고서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했대요. 그 새색시가 그 소리가 막 귀에 그냥 굉장히 울리는 거예요. 맴돌아. 견딜 수가 없어 이분이 교회를 하고 시작해가지고 그 새색시가 교회를 8개를 졌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그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 건축원장에서 그 벽돌고 세 사람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첫 번째 벽돌고한테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벽돌 쌓고 있지요. 두 번째 벽돌고한테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죠. 처자식을 먹이려면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세 번째 벽돌고한테 당신 뭐 합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헌신한 사람. 그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더 패션 오브 더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할리우드 배우였던 또 감독이기도 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배우로서도 인기 있고 감독으로 최고 감독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코올에 막 빠지고 또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공허해서 내가 더 살지 못하겠다 하고 고치비에 올라와서 떨어져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크게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이런 영적 경험을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예수 십자가의 순환을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서 무려 12년 동안을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3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주님에서 은혜 받고 변화됐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영화 촬영을 감독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이것은 보통 영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는 매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전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심지어는 무슬림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멜 깁슨을 통해서 그 모든 멤버들이 다 변화됐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멜 깁슨 감독의 주를 향한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자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가를 입었고 구두를 신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내 친구들은 남학신을 신고 가느라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부유를 만끽했습니다. 나는 매주 고깃국을 먹고 몸이 튼튼했지만 내 친구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 갔다 오다가 친구들과 씨름을 하면서 친구를 넘어뜨려 누를 때 밑에 있는 친구 하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소고기국을 먹는다면 내까지 건 문제도 아니야. 나는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잘 먹고 남을 괴롭힌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받은 이 건강과 이 행복을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의무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21살 됐던 여름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나도 30세까지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학문과 예수를 닦고 30이 넘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30대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30이 넘어서 그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36세에 의사 면허증을 얻고 아프리카 콩고 지방 랑바레네에 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많은 명예와 영광을 두고 왜 죽으러 가냐. 그럴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긴들 학대했고 착취했고 괴롭힌 대가를 내가 대신 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를 건너와서 그 빚진 자의 심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살았고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20세기 존경하는 성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 복음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정작 다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하는 칭찬의 말을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하는 말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 묘비명에는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나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빛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역시 다른 사람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천국 백성의 특권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아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를 아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